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어보았죠. 그것을 다시 이제 풀어 설명합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먼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이제 앞쪽에 씨 뿌린 비유의 말씀은 큰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큰 무리를 향해서. 그 다음에 거기 이제 12절 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길가에 떨어졌다 했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것이 8장 5절이잖아요. 길가에 떨어졌다겠죠. 누가복음 8장 5절에. 8장 12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떨어졌단 말 없죠. 그런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도 생각하면 길가에 있다 그러니까 뭐 떨어졌다 같이 한꺼번에 생각하기 쉬운데 아닌 거라. 길가에 있다 했잖아. 떨어졌단 말 없어. 그러니까 8장 12절 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말씀의 그 내용이 앞에 큰 무리한테 하신 말씀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표현이 나오지만은 뒤쪽의 부분이 더 말씀에 있어서 더 낮은 차원입니다. 낮은 차원. 그냥 앞에 큰 무리의 신앙이 제자들보다 더 높은 신앙인 거예요. 그런 구분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8장 12절 이하는 제자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인데 그 시의 내용도 더 낮은 시에 해당이 되고 큰 무리에 해당된 앞쪽의 비유의 말씀은 더 높은 쪽에 해당이 된다. 그런 1차적인 그런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큰 무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8장 1절 이하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큰 무리를 이제 구성하는 사람들이 8장 2절 말씀에 8장 2절과 3절에 속한 사람들이 또 큰 무리 가운데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도 이 큰 무리와 관계해서 큰 무리를 구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8장 1절 말씀 보시면 이후라는 말 나오죠. 연속적으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씨 뿌린 비유가 앞에 누가 7장 후반부에 향유를 부은 그 여자의 사건과 연결되었다 뜻입니다. 여자의 사건과 연결되었다.
그래서 연속적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7장 후반부에 향유를 부은 여자의 사건과 씨 뿌린 비유와도 관련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관련된 증거를 봅니다. 8장 3절 보세요. 여러 여자가 번역했죠. 다른 여러 여자가 찾았어요? 많다는 뜻입니다. 번역은 여러 여자가 번역했죠.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 여성 명사니까 많은 다른 여자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8장 1절 말씀에 이후라는 말은 연속적이라는 말이고 그 연속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7장 후반부 말씀에 향유를 부은 여자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연속적인 사건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많은 다른 여자들 많다. 7장 47절. 저의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8장 3절에 많은 다른 여자들은 죄가 많이 사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앞에 향유를 부은 그 여자 마리아만이 아니라 다르다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다른 많은 사람들도 많은 죄가 용서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야.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8장 4절. 큰 무리라 할 때 크다 말하는 거죠. 7장 47절. 저의 사랑이 크다, 많다. 그러니까 큰 무리는 많은 죄가 사해진 거기에 보답으로 주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게 큰 무리입니다. 크다 하는 저 단어 7장 47절은 많다 번역했죠. 같은 단어입니다. 찾았어요? 7장 47절 말씀에 두 단어가 누가복음 8장 3절에 우리 번역으로 여러 여자 번역했는데 그게 많다. 많이 탕감받았다. 8장 4절 말씀에 큰 무리는 많이 탕감받아서 많이 사랑한다. 그게 큰 무리의 내용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7장 50절 여자한테 평안히 가라겠죠. 8장 5절 말씀 길이 평화입니다. 길이 평화. 길의 신앙이 평화를 말합니다. 누가 1장 79절 말씀에 길의 신앙을 평화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연속적이라는 저 단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8장 1절 말씀에 두루 다니시다 단어입니다. 두 번 나온 단어인데 앞에는 그 디아가 있습니다. 디아라 막 통한단 말이었죠. 철저히. 그러니까 뒤에 있는 단어가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두루 다니시면 저 단어 속에는 통과하다 더하기 길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합성.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전체에 걸쳐서 구석구석까지 길로 다니셨다. 철두철미하게 길을 걸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여기 이제 8장 5절 말씀에 길가 할 때 길과 연관됩니다. 길은 평화와도 관계되고 그 길은 8장 1절 말씀에 두루 다니시다 하는 저 단어와도 길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길로 가려면은 촌과 성을 쫓아가야 됩니다. 성과 촌을 쫓아서 길로 갑니다. 길의 신앙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끄트머리입니다. 길의 신앙은. 왜 끄트머리인가 하면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있었던 사무엘상 6장 말씀에 베세메스가 길의 종착역이 베세메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길을 말할 때 그 길은 끄트머리 신앙과 관계된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길로 가려면은 반드시 촌하고 성을 쫓아가야 돼. 촌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촌과 성이 있어야 돼. 내 안에 촌과 성을 쫓아서 길로 가는 거라. 길로 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 단어 앞에다 디아를 붙여서 철저하게,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을 쫓아간다고 했을 때 8장 4절 말씀에도 큰 무리가 성을 쫓아간 사람이죠. 큰 무리를 구성했을 때 성을 쫓아간 사람으로서 큰 무리잖아요. 그러면서 더러움에 대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또 다른 더러움에 대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사람이 큰 무리였습니다. 성을 쫓아간다고 했을 때 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눈을 뜨다 뜻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눈을 뜨다. 눈 뜬 것을 깨닫다 합니다. 깨닫다. 그게 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이 중요합니까? 성이라는 저 단어가 나오면 깨닫다, 눈을 뜨다의 뜻이에요. 그리고 왜 그 성을 쫓아가야 되느냐? 깨달음을 쫓아가야 되느냐? 눈을 뜬 것을 가지고 쫓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왜 쫓아가야 됩니까? 길로 가기 위해서. 길로 가기 위해서죠. 8장 1절에 가면. 또 다른 내용을 생각한다면 왜 성을 쫓아가야 됩니까? 신부되고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서 그 성이 나온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거기에서 신부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성을 쫓아가야 돼. 내 마음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신부 찾는 겁니다. 신부하고 여자는 달라요. 계시록 19장 8절 이하 말씀에 예비된 여자는 결혼식 관계돼. 그러나 신부는 거기 신방에 들어간 거예요. 결혼식은 음행과 관계된 거였죠. 그 다음에 침소는 가는과 관계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침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신부입니다. 신부가 되려면 먼저 결혼식부터 해야 돼. 그래서 결혼식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마태 22장. 결혼식 이야기 나오잖아. 초청했잖아. 마태 25장. 출교원 처녀 결혼식 잔치에 들어갔어. 그런 다음에 문 닫았어. 에스더서 2장 18절. 에스더가 결혼을 했어. 그래서 결혼식을 중요시하라고 했잖아. 히브리 13, 4절 말씀. 결혼식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식을 뭐라고 해요? 종기란 단어에 형용사 썼어. 결혼잔치에 대해서 아주 정기하게 생각해라. 우리가 그걸 못해. 그게 음행이야, 음행.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결혼잔치에 대해서 알려면 마태 22장을 잡아야 돼. 결혼자 초청을 했잖아. 나는 그 결혼잔치 초청받은 사람인가 하는 걸 질문을 끊임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 결혼잔치 초청에 뭘로 할 수가 있느냐? 옷이 있어야 돼요. 옷이 있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결혼잔치에 초청받는 사람이냐 아니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침소에 가야 돼. 그래서 결혼잔치하고 침소하고 지게표했다는 거잖아요. 신부는 침소와 관계된 거죠. 그러려면은 성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거 빼버리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같다 했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를 이렇게 묘사한 거야. 그러니까 웃겨 지금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냥 문자적으로 공간의 그 성이야. 그게 신부겠어? 내가 신부가 되려면 내 안에 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성이라고 했을 때 그 구절 계시록 21장 2절로 말하면 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깨닫다. 눈을 뜬다고 했잖아요. 눈을 뜬다고 했을 때 거기 계시록 21장 2절로 말하면 무엇에 대해 눈 떠야 돼? 손나니. 무엇에 대해 눈 뜨란 말인가? 거룩한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 눈 떠야 될 방향이 거룩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눈 뜨는 거야. 응? 이사야서 52장 1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 이사야서 52장 1절에 깰지어다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성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르입니다. 우르. 눈을 뜨다, 깨닫다. 너는 깨달아라. 너는 깨달아라. 두 번 말하죠. 깨달아, 깨달아라. 그러면서 너가 누군가 하면 시온입니다. 시온한테 깨달아라. 시온이여, 너는 깨달아라, 깨달아라. 시온이여, 너는 눈을 떠라, 눈을 떠라. 너의 힘을 옷 입어라. 힘이 나오죠. 오즈. 잠언 18장 10절에 나온 단어입니다. 망대와 관계. 견고한 망대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나온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옷을 입으라 할 때 그 옷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베개에 들어간 옷입니다. 베개에 들어간 저 옷은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까지 여러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옷입니다. 옷을 입을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 나온 말씀 보세요. 뭐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무슨 옷 입으라 했어요? 이게 신부입니다. 이거 계시록 21장 2절이에요. 응?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말해요.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만 그 신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하늘로부터 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응?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된다.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신부의 신앙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이라는 저 단어가 명사고 같은 구절에 끼다 하는 단어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헬라어에는 그 차이를 안 두고 있는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성이라는 저 단어가 끼다, 눈을 뜨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구나 알 수가 있는 구절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가 되려면은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다. 아름다운 옷은 어떤 옷인가 보세요. 동사가 시편 149편 4절이에요. 구원을 말합니다. 잠언 20장 29절 말씀에 코와라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게 아름답다. 잠언 20장 29절. 코와. 복수의 날개쯤이여 높이 올라간다. 그 신앙입니다. 그 옷은, 베개 드는 옷은 또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낮은 차원도 있고 중간 차원도 있는, 여기 높은 차원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구원을 말합니다. 베개. 아름답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저 단어의 그 동사가 이사야 60장 19절, 이사야 62장 3절에 나옵니다. 아름답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계시록 21장 2절 가. 거기 가가지고 거룩하사 예루살렘 거기에다가 무슨 구절 적어야 될까? 문구원서. 예? 이사야 52장 1절 적어야지. 이사야 52장 1절을 계시록 19장 아니죠. 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기다 줄 꺼놓고 이렇게 양쪽에 줄 꺼놓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용이 이사야 52장 1절에 의하면은 아름다운 옷 입는 거다.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만 신부된다. 그 아름다운 옷을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한 첫 관문이 깨어 있는 거. 성, 내 안에 성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다. 그 깨어 있으려면 눈 뜬다는 거죠. 눈을 뜬다 하는 것이 그냥 마음의 눈이죠. 마음의 눈이고 영의 눈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이 그냥 아무나 누구나 다 그냥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잘 안 열리지거든. 그게 잘 열리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누가 24장 말씀처럼 깨달음이라는 그 누수를 저분께 열어주셔야 돼. 그런 표현인데 그러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자꾸 원해야 돼. 열려지기를 원해야 돼. 그러니까 복음성가에 귀를 열어주세요. 그 찬송가 있잖아. 그 찬송을 생활 속에서 많이 불러야 돼. 의지적으로. 응? 눈 열어주세요. 귀 열어주세요. 열어주셔야만이 안다.
저분이 그러니까 계속 21장 2절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만 쓴 거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기에 뭘 새 때가 들었지만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알려면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 그것은 뭔가 저분이 열어 주셔야 돼. 알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열어 주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것만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 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가서 2장 7절인가 말씀 그만 나오죠. 예루살렘 딸들아 뭐 너로와 사생과 같은 데 권하노니 하면서 온하게 쟤네는 뭐 하지 말라. 그렇잖아. 그 말 나오잖아. 온하게 쟤 깨우지 말아라. 그런 분이요. 깨운다는 거 그냥 문고사 온이야 하나님 깨워주지. 나는 온하지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딱 안 돼. 그건 대부분의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예? 저기 무학상 기도 가가지고 딱 며칠 금식 기도하면 딱 올 줄 생각하잖아. 저도 그래 봤어. 저도 많이 해봤어. 초창기 때. 진해 산 적이 있었는데 진해에서 거기까지 무학상 기도원이 아니다. 기도원 들어가면 그 돌이 있어. 십자가 바위. 그 십자가 바위 나와 연관인 사람이잖아. 수없이 가봤어. 그러니까 올지하고 빡 올지하고 안 와. 여러분 알다시피 40하고 30몇째 금식했잖아. 딱 안 와. 그런 대부분 그 생각을 착각을 해. 단번에 뭐가 올지 생각. 대박 난다고 하잖아. 단번에 대박. 그렇게 하잖아. 그것은 아버지 일하심이 아니에요. 나는 끊임없이 원합니다. 그럴 때 서서 열리는 거죠. 서서 열리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이 깨달음이란 것이 서서 열려진 것이지 그냥 쫙 이렇게 안 돼. 서서히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서서 이렇게 열려진다. 내 마음에서 영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그냥 하루아침에 딱 그렇게 안 돼. 그렇게 된다 한 사람이 있어. 경험적으로 말하잖아. 반증도 하잖아. 틀렸어. 아무 그 사람이 오른말에 그거 틀린 거야. 그렇게 안 돼. 기뻐합니다. 원하다가 기뻐할 뜻이거든요. 아가시 2장 그 7절 말씀에. 기뻐합니다. 열려지기를 기뻐합니다. 깨닫기를, 눈이 열려지기를, 눈뜨기를, 깨닫기를. 성에 대한 설명되었어요. 손에 대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에는 악이 거한다겠죠. 악 안에 누워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보았죠. 그리고 그 악이란 단어가 지금 누가 8장 2절 말씀 악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가서 7장 11절 말씀도 이 총과 관계된 히브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7장 11절 말씀에. 아가서 7장 11절의 히브리어의 뜻은 용서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촌이나 저 단어에는 용서하다 뜻도 있고 악에 누워있다 그 뜻도 있고 한 가지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촌이라는 단어다. 그런데 지금 큰 무리를 구성한 것은 촌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고 성을 쫓아서였다. 눈을 뜨는 것을 쫓아서 큰 무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성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가 있다. 눈을 떠야만이 신부가 될 수 있는 길을 안다. 이사야 52장 1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었다.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관계에 대한 중요한 구절이었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더 보충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에 더해서 하나님의 왕국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도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 용어가 나왔을 때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용어는 마태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지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용어는 또 이제 여러 곳에 등장되는데 그 가운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도 하나님 왕국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었어요. 거룩한 영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왕국을 정해놨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하면은
그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도 이제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간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려면은 한국에서 나온 말씀이 뭔가 하면은 무엇을 통해서 들어갑니까? 하나님 왕국은 많은 환난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많은 환난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환난을 통해서 들어간다. 지금 문맥상 바울이 하고 있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바울이 일어났단 말 보면은 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 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해서 들어간다니까 이게 큰일 났다. 많은 환난이 있어야 들어간다는데 그때 생각 환난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 환난이 바깥에 나의 삶 속에서 뭐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등등 그런 것으로 그럼 많은 환난이 있어야 들어간다는데 그 많은 환난 겪으면 어떻게 잘 인내할 수 있을란가? 환난이 왔을 때 그걸 잘 견디면서 견딜 수가 있겠나?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몰랐을 때는. 환난이 뭐라고 그랬어요? 손난이? 그렇죠. 간음에 대해서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큰 환난이, 거기 큰 환난이라겠죠. 큰 환난 속에 던진다. 큰 환난은 간음에 대해서 회개치 않는 것과 관계해서 큰 환난을 말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크다는 말이 안 나와 있지만 많은 환난이라는 말 쓴 거예요. 많은 환난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환난이라는 저 이제 헬라어 단어는 누르다 뜻이 있지 않겠죠. 누르다, 압축하다, 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제 거기 구약에 적혀 있는 히브리어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환난이라고 했을 때, 환난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고 자 의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난이나 그 단어를 접할 때, 환난의 단어를 접할 때, 겉의 것으로 보이는 겉의 것으로서 어떤 어려움이나 재난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뭐가 당한다? 환난을 당하나? 그렇죠? 그 말도 그렇잖아. 세상 안에서 환난 당한다니까 세상이 우리가 아는 세상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말씀 배우다 보면 세상이 뭐라 하겠어? 응? 세상이 뭐예요? 낡은 옷이 세상에 있잖아. 겉에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닌 거지. 신앙적 의미의 세상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의미도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환난이 무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중요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을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환난이라는 것은 겉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문고사가 또 2차 거기 걸려버렸잖아요. 그 문고사 입장에서 환난이 생각이 쉽지 않아요? 환난이 아니야, 이것은. 걸리면 하니까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셔야 돼. 내가 뭐 잘못해서 걸렸나? 아니요. 잘못한 것도 없어. 써도 뭐 잘못한 거 있어 걸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연결시킬 필요가 없어, 그것은. 내 몸이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걸린 거지. 저도 걸릴 수가 없겠잖아요. 지금까지 안 걸렸지만. 언제 걸릴지 몰라. 그러니까 걸린 거 가지고 이것을 환난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성경 환난은 그거 아니다. 그렇게 마구잡이 적용시키면 힘들어. 성경 말 환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각자가 나름대로 겪고 있는 환난은 뭐 때문에 생긴 거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환난인 거지. 나의 뭐 잘못도 있을 것이고, 응? 내가 잘못 생각해서, 판단해서, 뭐 해서, 그럴 수 있겠잖아.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 주셨다? 그렇게 보지 마라. 하나님 그런 환난 안 줘. 결코 안 준다고. 그냥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라 그 말이지. 하나님께 주신 환난이 아니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연관을 생각하면 그게 무거운 것을 생각하기 쉽잖아. 아니다 그 말이야. 가볍게 생각해야 돼. 잠언 24장 10절입니다. 이 구절이 환난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잠언 24장 10절. 큰 환난이든 작은 환난이든 작다는 없지만은 환난이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중심 구절.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 환란이 왔어요. 환란 날이라고 했잖아요. 잠언 24장 10절에 환란 날에 낙담한다 했죠. 환란이 오면 낙담할 수밖에 없지. 낙담 안 할 사람 있나? 낙담하면은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너의 힘 미약하다 했잖아요. 환란은 코와가 작다의 뜻입니다. 코와가 작은 것이 환란이에요. 덕수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 코와였잖아. 힘이었잖아. 예? 이게 작은 거예요. 이게 환란이에요. 환란. 성경에 말하는 환란. 갖는과 관계된 큰 환란도 마찬가지. 이 코와가 작은 거. 코와가 커야 돼. 24장 5절. 코와가 나오죠? 아마치. 코어가 크다 그 말은 환란을 이기는 것이에요. 환란을 이기는 것이 아마치예요. 아마치. 아마치 찾았어요? 더하다 번역했잖아. 아마치. 어룽지고 건장하 말할 때 건장하다. 그리고 코어 그러면은 이사야 40장 31절 봐야 돼. 이사야 40장 31절 보기 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란이 뭐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의 환란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의 뜻은 뭐였습니까? 누르다였어요. 헬라어 뜻은 누르다, 프레셔. 동사가 프레스, 누르다. 거기다 UR이 붙여가요. 프레셔, 누르다, 압축. 그 뜻이지만 이 히브리어의 환란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환란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이 이제 한 예를 든 겁니다. 옷을 입을 때 옷이 맞지 옷이 따기에 헐렁하니 편안한 사이즈로 옷을 입으면 좋을 텐데 그냥 사이즈 홈쇼핑에서 구했는데 사이즈를 잘못 왔어. 잘못하고 와가지고 입어보니까 옷을 입어보니까 옷이 어떻게 하냐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옷이 너무 타이트해. 들어보셨나? 타이트하단 말? 그 뜻입니다. 응? 꽉 조인단 말이에요. 환란. 꽉 조여. 타이트. 거기에다가 NES 붙여가 명사입니다. 타이트 NES. 꽉 조인단 말이에요. 환란. 꽉 조여. 자, 꽉 조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답하겠죠. 그 말입니다. 꽉 조여서 답답하다. 또 꽉 조이면 꽉 조인 곳이 넓은 곳이겠습니까? 좁은 곳이겠습니까? 좁다. 이 또 다 되겠습니다. 좁다. 답답하다. 고민, 걱정. 그 출발이 타이트입니다. 답답하다. 꽉 조인다. 그게 환란입니다. 꽉 조인다. 그래서 고민도 있고 난처하다, 괴롭다, 답답하다, 비좁다. 그런 다양한 뜻을 가진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꽉 조였다. 꽉 조였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꽉 조여져 있는 것이 환란인데 이 환란을 벗어난 것이 뭔가 하면은 누워보십니다. 넓은 곳. 그래서 환란은 이 코어의 힘이 작은 거예요. 여기 말씀에 작다, 미약하게 보인다가 작다는 말이잖아요. 저 단어가 환란과 같은 단어입니다. 환란이라는 저 단어하고 미약하게 보인다는 저 단어가 서로 관련된 단어입니다. 관련된 단어. 자,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 그러면은 잠언 20장 29절 봐야 돼요. 잠언 20장 29절. 환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란입니다. 많은 환란. 코어가 작은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코어가 작은 것에 대해서 잠언 20장 29절 말씀에 능력, 힘, 젊은 자가 나오죠? 잠언 20장 29절 말씀. 찾았어요? 젊은 자. 잠언 20장 29절. 잠언 24장 10절 말씀에 환란은 코어라는 힘이 작다. 그게 환란이다. 그런데 그 힘을 설명하는 구절 가운데 잠언 20장 29절 말씀 보니까 젊은 자가 나오죠. 젊은 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젊은 자의 영화는 뭐라고 해요? 그 젊은 자의 영화가 힘이라겠죠? 이 젊다가 선택받았다 뜻입니다. 택함 받았다예요. 우리식으로 젊다가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의 영화입니다. 영화 나왔죠? 찾았어요?
잠언 20장 몇 절이었어요? 29절 말씀에 영화하고 힘이 같지요. 그 영화가 뭐라고 했어요? 영화가 뭐라고 했어요? 영화가 힘이라겠죠? 맞아요? 왜 자신 있게 말합니까? 영화가 뭐라고? 힘이요. 다시 이사야 52장 1절. 아름다운 할때 아름다움이 영화입니다. 다시 이사야 52장 1절. 아까 보았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아름다워 했잖아요. 아름답다 번역했죠. 영화 같은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29절 말씀 영화 같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옷 입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코아입니다. 코아. 적어놔야 돼. 번역을 이렇게 영화 번역하고 막 아름답다 번역하면 헷갈리잖아. 응? 그러니까 이사야 52장 1절 말씀에다가 영화 아름답다 거기에다가 잠언 20장 29절 적어놓고 잠언 20장 29절 29 영화 거기에다가 이사야 52장 1절 적어놓으셔야 되지. 그거 힘이 나겠잖아요? 다시 이사야 40장. 저 힘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한다겠죠? 앙망하다 그 말 기다리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은 뭘 얻기 위해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힘, 코아의 힘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힘이 온 거예요. 힘이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번역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어떻게 번역했어요? 어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 한다고 했어요? 뭐 한다고 했어요? 이거 번역을 아주 이게 속된 표현을 웃기게 한 겁니다. 이 단어의 동사를 잘 살려야 되는데 이거 못 살린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코아우라는 힘으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코아우라는 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입는 아름다운 옷,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으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바꾸다고 번역해요. 바꾸다. 할라프. 왜 이 단어가 중요한지 아세요? 시편 102편 들어보셨지? 시편 102편 27절 보세요. 의복까지 바꾸시면 뭐 한다고 했어요? 시편 102편 27절 의복이 다른 뜻으로 안으로서 옷이라고 했잖아요? 안으로서 옷이라고 했죠? 그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꾼다고 했죠? 찾았어요? 시편 102편 27절에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꾼다고 했잖아. 바꾸다 했잖아. 영어 보시면 change 했죠? 이 단어 나니까 할라프가 다시 봐봐. 이사야 40장 31절 보시라고. 거기는 또 영어로 renew 했잖아. 새롭게 했지만은 새롭게 한 뜻보다 이게 change 뜻이 강해. 그러니까 change 뜻을 해야 돼. 102편 말씀처럼. 그러니까 코아라는 힘으로 바꿔졌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코아라는 힘으로 바꿔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코아를 바꾼다 썼잖아? 그러면 102편 27절에서는 그게 의복을 바꾼다고 했잖아. 그 의복이 코아한 거야, 또. 그 왜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멍청한 사람들이 주장한 것 때문에 그랬잖아. 고전 15장 봐봐. 고전 15장 51절 보세요. 우리가 다 담대할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담대할 것이 아니라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뭐 한다? 우리가 다 51절은 뭐 한다고 했어요?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변화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52절 말씀도 우리도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이 단어라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변화한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휴거라고 그러잖아. 예? 지금도 그래. 아니다 그 말이 제 말은. 변화한다는 이 알라사가 예? 알라사의 히브리어가 할라프라니까. 그럼 보세요. 변화한다. 우리가 다 변화한다. 변화하리라 했을 때 이거 우리가 이제 바울을 포함해서 한 말이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렇지. 코아웃 또 옷. 그 말이지. 그런 뜻이라 그 말이지. 예? 뭐 휴거 재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 아, 그 앞에 말 다시 보세요. 15장 51절에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하고 있어? 선나니 우리가 뭐 하고 있나? 1인지 복수가 지금 뭐 하고 있었다겠어? 1인지 복수가 지금 바울을 포함해서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을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변화한다 하는 데 있어서 앞에 말씀에는 잠잘 것이 아니다 했잖아. 잠잘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뭔가요? 잠을 자고 있단 말, 안 자고 있단 말? 자고 있는데 그 말이잖아. 자고 있는데 잠잘 것이 아니다. 자고 있는데 잠자지 말고 변화하자. 그러면 잠을 자고 있는 데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잠자지 않는 것이 변화하는 거잖아. 그 변화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2편 말씀에 오시고 이사야 40장 말씀에 코아우로 한 거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 그 코아우로 바꿔지자. 예? 네봇이라는 옷으로 바꿔지자. 그런 말이지. 막 그림처럼 막 이렇게 여기 올라가 저기 올라가 그런 말이 아니다 그 말이지. 그건 잠잔다 하니까 또 잠잔다를 뭐로 생각하나? 뭐가 잠자는 거예요? 잠잔다 하니까 또 이게 뭐 죽어 있다든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 잠자는 거예요. 누가 잠자는 거라고? 찾아보세요. 이미 앞에 나왔어. 15장 6절. 어떤 이가 잠들었다고 했잖아요? 15장 6절에도 어떤 이가 잠들었다 나와 있죠. 어떤 이가 나오죠? 찾았습니까? 15장 6절에. 고전 15장 6절에. 어떤 이라겠죠? 어떤 이가 복수죠. 어떤 이들이 뭐 했어요? 어떤 이들이 잠잤어요? 누가 잠잤다고? 누가 잠잤다고? 누가 8장 2절. 어떤 여자들. 같은 단어. 어떤 여자들. 응? 어떤 여자 누구냐? 잠자고 있는 사람이요. 누가 8장 2절에. 응? 어떤 여자들 잠자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티네스. 다시 봐봐. 고전 15장 6절에. 어떤 이들. 잠잤죠? 그러니까 누가 8장 2절에 어떤 여자들은 지금 누가 고전 15장 6절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잠들어 있는 사람이죠. 잠들어 있는 사람. 다시 보세요. 그러면 15장 18절 봐요. 고전 15장 18절. 누가 잠자요? 고전 15장 18절에 누가 잠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잠자고 있어. 아 이러니까 또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잠잔다 하니까 이걸 이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씻었잖아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어디 안에서 잠자고 있다고? 다시 어디 안에서 잠자고 있다고? 성경에 바울 서신 말씀에서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아니란 말이 있어요. 지계표가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표현은 더 낮은 차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표현은 더 높은 차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잠자니까 어떻게? 잠자니까 뭐 하는 거야? 멸망이지. 잠자고 있으면 멸망이라 그래.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잠자고 있어. 그 멸망한다고 했잖아요? 고전 3장 1절.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 다시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어린아이 신앙을 말하는. 응?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어린아이 신앙.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에서 잠자고 있다 그 말이야. 어린아이 신앙에서 잠자고 있어.
우리가 잠자고 있지만 잠자지 말자, 변화하자. 어린아이 신앙에서 바꾸자, 그 말이지. 어린아이 신앙에서 코앞으로, 어린아이 신앙에서 옷으로 바꾸자. 그런 말이라. 그런 말인데 그냥 엉뚱하게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 말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 있다 말 쓰고 그리스도 예수 안이 있다 말 쓰는데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더 낮은 차원의 표현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은 더 높은 차원의 표현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이 있다고 했을 때 어린아이 신앙을 그렇게 말한다. 어린아이 신앙. 잠자는 자가 다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럼 다시 아까 팀에 누가 8장 2절 말씀에 어떤 여자들 누굽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 신앙을 말. 어떤 여자들? 누가 8장 2절. 아주 중요하게 할라프, 알라사, 헬라어, 히브리어 기억하신 건 낫지. 바꾸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코어라는 힘으로 바꿔주신다. 그 코어라는 힘은 덕수야 날개치면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 말이 답답한 데서 넓은 곳으로 루호보셋. 다시 돌아와서 할라는 코아가 작다. 작은 코아가 환란이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9절. 요셉을 봐, 요셉. 모든 환란으로부터 그를 건져냈다. 요셉의 신앙도 환란 가운데 있었어. 모든 환란으로부터 요셉을 건져냈다. 요셉에 대한 환란은 창세기 42장 21절이에요. 야곱도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다 야곱, 요셉 등등 다 환란을 안 사람이고 환란 가운데 있다가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사도행전 7장 11절. 큰 환란이 있었다겠죠? 가나안에 큰 환란이 있었죠. 간음을 해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큰 환란이 있었죠. 그리고 큰 환란이 있었다 그 말은 지금 큰 환란은 코아에 대해서 코아가 바꿔져 코아를 가지고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올라가는 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흉년이 나오죠. 흉년. 그러니까 큰 환란과 흉년이 연결되어 있어. 그 말은 뭔가 하면은 큰 환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흉년 정리를 해야 돼. 흉년과 큰 환란이 연결되어 있다. 이 큰 환란이 누가 15장 17절. 누가 15장 17절에 큰 환란이. 흉년의 내용. 흉년의 내용이 누가 보면 15장 17절입니다. 양식이 풍성한 풍국이 얼마나 많은 거.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누가 18장 보세요, 이제. 누가 18장 25절 보세요.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늘구멍이 나오죠? 찾았습니까? 하나님 왕국 안에 들어간다겠죠? 약대는 어떤 사람이 약대입니까? 다시 보세요. 디아를 봐야 돼, 디아. 디아 죽거나. 사도행전 14장 22절. 많은 환란을 통하여 디아. 동그랗게 쳐놔야 돼. 중요하니까. 찾았습니까? 다시 누가 18장 보세요. 바늘 구멍할 때 디아가 있잖아요. 바늘 구멍할 때 디아 있죠? 찾았어요? 그러니까 바늘 구멍이 뭡니까? 바늘 구멍. 다시 봐봐.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어.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하나님 왕국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란을 통과한다. 디아 썼어. 디아. 그 디아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니까. 다시 보라고. 누가 18장 25절에 바늘구멍 할 때 그 앞에 디아가 있잖아. 그 바늘구멍이 뭐냐고 그 말이지. 많은 환란인 겁니다. 많은 환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바늘구멍 많은 환란을 말한다. 환란은 다시 잠언 24장 10절이 환란이 뭘 말하는지 말씀은 중요한 구절이다. 코어가 작다. 코어로 바꿔줘야 된다. 이 바늘구멍이 나와 있는 다른 구절을 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마태 19장 24절 말씀 나오고 아마 마가 10장 25절 나올 거예요.
바늘 구멍이나 바늘 통한다 뒤에가 붙어가지고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절들은 지금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많은 환란을 통과한다. 바늘 구멍을 통한다. 바늘 구멍은 그 많은 환란을 말한 거다. 환란은 잠언 24장 10절 말씀입니다. 환란은 간음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큰 환란을 맞는다. 우리가 알고 환란이 아니다. 내 삶 속에서 만나고 있는 환란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경과 상관없는 거다. 가볍게 생각하자. 가게 돌아오세요. 누가 8장 2절 어떤 여자 설명했었죠? 어떤 여자?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떤 여자 할 때 어떤 여자를 가르쳤습니다. 잠자고 있는 고전 15장 6절에 잠자고 있는 사람이었고 잠자고 있는 신앙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잠자고 있는 신앙과 연관되고 잠자고 있기 때문에 멸망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으로는 멸망이지. 어린아이 신앙은 뭐가 어린아이였어요? 저지였잖아. 젖만 먹고 있으면 안 되지. 꿀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린아이란 그 용어를 가지고서 단계를 말한다면 어린아이 그 다음에 젖먹이 할 때 빠는 자. 그 다음에 후사입니다. 그 어린아이 마태 21장 나왔잖아요. 어린아이 젖먹이 그리고 후사.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그 단어 가지고도 신앙의 단계를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4장 1절은 어린아이의 반대말로 후사가 나와. 상속자가. 그런데 마태 21장에서는 어린아이에다가 더하기 젖먹이가 나왔죠. 젖먹이가 뭐였어? 단어가 빨다였잖아. 뭘 빤다고 했어요? 꿀과 기름 빠는 거였잖아. 꿀과 기름 빠는 것이 거기 빠는 자의 내용이라. 그런데 제가 그 설명할 때 입이란 말을 설명 안 했어요. 마태 21장에.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부터 나온 찬미를 온전케 하다고 했잖아. 입이라는 단어를 설명 안 했어. 중요한 건데 생각해 보니까 안 했더라고. 다시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입이라는 단어와 관계해서 나온 말씀이 많잖아요. 마태 4장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을 한단 말 나오죠. 그때 입이라는 단어. 로마 10장 같은 경우에 입으로 시인하여 그런 표현. 그랬을 때 마태 21장 16절. 헬라어로 하면 저 입이라는 단어와 연관된 단어가 뭔가 하면 자르다 뜻이 됐습니다. 입이라는 저 단어가 헬라어로 말했을 때 잘라내다, 자르다 뜻도 있고, 히브리어로 하면은 저 단어가 불어서 흩어지게 한다 뜻입니다. 입이라는 단어가. 불어서 흩어지게 하다. 히브리어로 하면은 신명기 32장 26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이다 했을 때 이 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이 아니다 그 말이죠. 제 말은. 그런데 로마서 10장 보시면은 입으로 뭐 시인한단 말 나오잖아요. 그래 그 구절을 그대로 이 입으로 말한 거야. 한 거잖아. 지금도. 예? 그래 조영기 목사가 제가 오래전에 제 밑에 동생이 교회 다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연락도 없이 살고 있지만 동생이 이제 뭐 구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구원 확신이 왔다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 설명하는 거라. 자기가 지금 그때 이제 공군 쪽에서 이제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었는데 조영기 목사가 그쪽 순복음교회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거 갔었대요. 갔었는데 매주마다 그런 일을 한 거야. 지금 돌아가셨잖아 그분이. 이러다가 처음 온 사람 일어나세요. 이래가지고 일어나.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죠. 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서 그 자체를 뭐라 하는가 하면 그 입으로 시인한 거라게. 무슨 말 하겠나?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래. 그것을 그 말이야. 시인한다는 말도 우리가 알고 시인한다는 말이 아니야. 어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진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시인하다 헬라어도 우리가 알고 시인하다가 아니라니까. 함께 더하게 말하다야. 응? 함께가 있는데 그 함께와 더불어 말하는 거 시인한 거야. 그러니까 시인한 건 우리가 알고 시인이 아니고 입도 이 입이 아니야. 입도 이 입이 아니라고. 이미
로마서 10장에서 입으로 시인한다고 했을 때 로마서 3장 봐야 돼. 로마서 3장에서 입을 딱 많이 나왔어. 입이 뭔지 알아? 여기에서 입이 그 내용과 연관돼요. 로마서 3장 봐야 돼. 14절. 입에 뭐가 있어요? 입에 뭐가 있다고? 저주와 악독이 있다고 했죠, 분명히. 그리고 로마서 3장에 써놨어요. 입에 대해서 먼저 썼어요. 로마서 3장 14절 말씀에 입에 대해서 먼저 썼어. 그 다음에 10장 봐봐. 10장 9절 보세요. 너의 입 안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했잖아. 10장 9절에. 그 다음에 10장 11절 말씀에 10장 10절에 또 뭐라 하겠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다 구원 안으로 그건 나왔잖아요. 찾았어요? 다시 로마서 3장 14절 말씀 입이 뭐라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했잖아.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입인데 어떻게 10장 9절 말씀 와가지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냐고. 그럼 예수를 주로 시인하려면 뭐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저주와 악독이 없어지는 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야. 그게 저주와 악독이 없어지는 것이. 저주와 악독이 없어져야만이 시인하여 구원에 가는 거라. 입으로 그런 말인 거지. 그냥 우리 생각 입이 아니라니까 누차 말하지만은 이미 로마서 3장에 말씀이 났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로마서 그 10장을 생각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하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시오 구원에 이릅니다. 시인했지요. 이제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 받다 하는 거야. 예? 그 구원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해야 돼? 헌금하고 봉사하고 막 열심히 내는 거야. 돌아버려. 성경 그렇게 말하고 간단한 거야. 성경은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안 써 있어. 그럼 너무 쉽게 말하면 너무 쉽게. 다시 돌아와. 이 말씀이 좀 엉뚱하고 돌려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은 뭐가 돼야 돼? 젖먹이는? 다시 가봐. 로마 3장.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찬미가 온전하게 되려면은 어린아기의 입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이지. 저주가 없어져야 돼. 젖먹이 입은 뭐가 없어져야 돼? 거기 지게표가 있는 거야. 에? 악독이 쓴뿌리야, 쓴뿌리, 악독. 여기서 어린아기 신앙 어떤 낮은 단계, 젖먹이 신앙 높은 단계. 그럼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했죠. 하나님 입에서 나왔다 했어. 마태 4장에. 그 하나님 입에서 나왔다 말은 무슨 말? 무슨 내용입니까? 정권사.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이 필요하지만 떡으로만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무슨 말일까? 그렇지. 내가 정보사가 너의 저주와 악독을 다 없애버렸어. 없애버린 그 말씀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 아버지 입이 다 없애버렸어. 나의 저주와 악독을 없애버렸어. 그런 개념이에요. 다시 돌아보세요. 설명할 것이 많습니다. 진짜 천천히 합시다. 8장 2절 보세요. 어떤 여자들이 할 때 어떤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가진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병이 있다겠죠. 자, 악에 대한 설명입니다. 악에 대한 설명. 오늘 설명드린 걸로 악에 대한 설명을 나름대로 정리하시 바랍니다. 악이라는 단어는 포네로스입니다. 포네로스. 악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카코스가 있고 포네로스가 있는데 로마서 7장에서는 카코스입니다. 카코스라는 그 악은 오늘 성경에는 본질적으로 악하다 이렇게 나와요. 본질적으로 악하다 그렇게 표현되고 여기 이제 포네로스는 악은 그 카코스는 악과 약간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 포네로스라는 악이 중요한 이유가 72년 번역 보면은 선악과 할 때 그 악을 이 단어 썼어요. 포네로스. 그러니까 여기 이 포네로스의 악이 나오면은
선악과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해 틀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번역으로는 악귀 번역했잖아. 그렇게 번역됐죠. 그리고 악귀 할 때 귀가 푸뉴마입니다. 영으로 번역한다겠죠. 그러니까 악한 영 이렇게 번역해야 되죠. 악한 영. 근데 악하다고 했을 때 이제 악하다 하는 것의 의미를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종합해서 이제 오늘 드린 말씀으로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악하다고 했을 때 여기다 악하다고 번역했죠. 그리고 영어 번역도 다 악하다는 영어 단어 쓴 겁니다. 영어 단어를. 그런데 약간 다르게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고생스럽다. 몹시 힘들다. 그런 뜻이에요. 고생스러운 영. 몹시 힘드는 영. 우리가 생각한 아까 거리가 뭐죠? 고생스럽다. 무엇이 힘들다. 이 단어에 동사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형용사인데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에서 왔어요. 악하다는 단어가 동사에서 왔어요. 자, 뭐가 악한가 보세요. 예를 써서 성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악하다가 예를 써서 성취했습니다. 이게 악하다 뜻이에요. 예를 써서 성취했습니다 하는 것이 악하다의 뜻이에요. 악하다. 다시 악한 것이 뭐냐? 악하다 단어의 뜻은 동사로서 설명하면 예를 써서 무엇인가 이루었다, 성취했다 그런 뜻이 악하다의 단어의 뜻이다. 악하다고 했을 때 악하다 하는 신앙 위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신앙을 지나서 왔을 때 그때를 가리켜서 악하다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누가 11장 39절.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 보시면 겉이 나오고 속이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장과 대적과 관계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겉이라는 단어는 다시 베드로전서 3장 3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이 겉의 신앙입니다. 거기 뭐가 나왔습니까? 나가진 옷을 단장했다. 머리털이 나오죠. 그 머리털은 계시록 1장 14절인가 말씀에 흰눈같이 시다 한 거죠. 눈같이 시다. 그쪽이 머리털입니다. 그 겉이 깨끗했다겠죠. 장과 돼지를 빼고 생각나요. 겉이 깨끗하다겠어요. 그 다음 속이 나오죠. 속이 나오면 거기에 무슨 말 나옵니까? 악독이 나오죠. 저 단어가 악이라는 단어의 명사입니다. 명사. 그럼 악한 것은 뭔가 하면은 겉의 신앙이 온 다음에 속의 신앙과 관계해서 악하다는 겁니다. 겉의 신앙이 온 다음에 속의 신앙과 관계해서 악하다는 겁니다. 악한 위치가. 이게 악한 위치를 말해요. 예써서 성취하다. 겉의 신앙이 깨끗해졌는데 그 다음에 속의 신앙이 있어서 애써서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한다. 이게 악한 거. 에베소 6장 12. 거기도 같은 아까처럼 명사입니다. 악하다의 명사. 방금 보았던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 그 악하다. 속의 거고 관계된 그 악하다. 악하다 나오죠. 악이나 나와 있잖아요. 영들이라는 말은 영에 속하다 말입니다. 고전 거기 3장 1절 말씀에 어린아이 신앙과 대조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말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악한 것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다겠죠? 하늘 안에 있다겠죠? 악한 것이. 그리고 하늘 단어 보세요. 하늘 단어 봤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하늘 단어 보세요. 그 기본형 보세요. 기본형. 작은 글씨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하늘. 기본형. 우라노스잖아? 우라노스. 찾았어요? 3772번 우라노스잖아요. 예? 하늘 그러면 대부분 이 단어라. 우라노스라. 예? 우라노스의 단어가 하늘이라. 그런데 에베소 6장에 에베소 말씀에 유독스럽게
우라노스에다가 뭐 붙여놨어요? 에피 붙여놨어. 몰라서 붙였나? 그러니까 마구잡이 읽으면 안 되는 거야. 마구잡이로. 바울이 우라노스는 하늘하고 하늘 몰라서 그냥 실수로 에피를 붙였었을까? 의도적인 거지. 하늘은 하늘인데 위에 있는 하늘이란 말. 하늘 안에 있다고 했잖아? 그 위에 있는 하늘 안에 악이 있다 한 거죠? 그 위에 있는 하늘이 뭐냐? 1장 3절 봐. 위에 있는 하늘 어디 있는가 보세요. 거기도 위에 있는 하늘이잖아요? 1장 3절에. 하늘에 속했다. 에베소 1장 3절에. 위에 있는 하늘이잖아. 찾았나요?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했다 단어가 지금 에베소 6장과 같은 세 단어잖아. 위에 있는 하늘. 예? 저 위에 있는 하늘에 에베소 6장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악이 있다고 했잖아. 악이 있다고 했어. 그런데 위에 있는 하늘 안이란 그 용어가 이미 1장 3절에 사용했다고. 그건 위에 하늘 안에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설명하면서 나온 말씀이 무슨 말이 나왔어요? 뭐가 중요할까 거기서?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 중요한 거지. 응? 에베소 1장 3절에 위에 있는 하늘들은 아니란 말을 쓰기 전에 그 앞에는 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 먼저지. 그리스도 안. 아까 뭐였어? 그렇죠.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위에 있는 하늘 안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 온 사람으로서 위에 있는 하늘이라고 했을 때 그 뭔가 하면 젖먹이를 말합니다. 젖먹이 쪽이에요. 꿀과 꿀하고 기름 빠는 거. 그 위에 있는 하늘이라. 거기 악이 있단 말이야. 거기 악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11절 말씀처럼 안에 악이 있단 말하고 같은 표현이라 그 말인 거지. 자, 악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이와같이. 다시 정리하면 악은 애써서 성취하다 하는 것이 악이라는 단어의 뜻이다. 악의 위치는 겉의 신앙을 지나서 속의 신앙과 연관을 지어서 속의 신앙에 대해서 애써서 성취한다 그 말이에요. 속의 신앙에 대해서 애써서 자기가 뭔가 성취하려고 한다. 그런 의미가 악이란 단어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애써서 성취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애써 성취하는 건가? 사도행전 19장 15. 사도행전 19장 16절, 15, 16절. 여기에 이제 악의 영에 대해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악이 애써서 성취한다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겉의 신앙이 왔다고 했죠. 어린아이 신앙을 이미 가진 사람으로서 속의 신앙을 대해서 애써서 성취하고자 한다 했을 때 애써서 성취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19장 16절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온 표현이 뭔가 하면 뛰어오릅니다. 뛰어올랐다는 말이 애써서 성취하는 걸 말해요. 뛰어올랐어요? 찾았어요?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 요한복음 4장 14절, 사도행전 3장 8절, 사도행전 14장 10절 들어있어. 사도행전 3장과 사도행전 14장 말씀은 절도발이가 하면 절도발이가 가르쳐 뭐라 합니까? 뛰다 나오죠. 그 신앙이 되었습니다. 예서 성취하는 그 악은 속의 신앙과 관계된 것이고 나는 절도발이로서 뛰어 걸을 수가 있다. 이걸 자기 힘으로 성취하려 한다 그 말이지. 이런 개념인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억제한다면 나오죠. 억제하는 것도 자기가 해서 성취하는 거라. 여기에 주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주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이 단어에 히브리어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형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라 말합니까? 다스리라 그러죠? 다스리다가 들어있어요. 물론 창세기 1장 26절의 헬라어는 다른 단어지만 다른 구절 참고하면은 다른 구절에서 여기 억제하다는 카타 큐리 유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도 자기가 있어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겼다겠죠? 이겼다. 할 수 있다. 이것도 있어서 성취하는 거예요. 이겼다 어디 나옵니까 이게? 이스큐어 많이 나왔죠? 마태오 9장 12절 명사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뭐합니까? 결국은 벌거벗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악이란 개념은 우리 각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애써서 성취한다. 그러면은 그 말의 의미는 그냥 겉의 것은 이제 누가 그 11장 거기 이제 39절 말씀 다시 보셔야 돼. 왜냐하면은 그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11장 39절 말씀에 속에 지금 악이 있다고 하신 다음에 누가 11장 40절 말씀에 의하면은 밖을 만드셨다 나오죠. 누가 11장 40절에 밖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에는 밖을 만드신 분이 뭘 만들었다고 했어요? 속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악한 그 개념 다시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시 정리합니다. 애써서 성취하다. 애써서 성취하는 것은 바깥의 것이 아니고 속의 것이다. 그 바깥의 것은, 바깥의 신앙은 누가 준 겁니까? 처음 이 사람은 바깥의 신앙, 어린아이 신앙과 연관돼 생각할 수 있는데, 바깥의 어린아이 신앙, 하나님께서 준 선물을 받았어. 잘 구분하세요. 받았어. 그런데 속의 신앙에서는 받았는데, 여기 11장 40절에 의하면 속의 신앙도 그분 만들었으니까 속의 신앙 준다, 그분 준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겉의 신앙도 만들어서 주고, 겉의 것도, 속의 신앙도 그분 만들어서 준다 그 말인데, 바깥의 것은 하나님께 주시고 받았는데 속의 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의 그 무엇으로 애를 써서 성취하려 한다는 거야. 이게 악이라 그 말이지. 이해되시는가? 그러니까 속의 것도 저분 주시는 선물을 받는 건데 이 사람은 선물 생각하지 않고 이제 저분 주신 것이지만 내가 속의 것을 내가 한번 애를 써가지고 성취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악의 영이다. 악의 영. 이게 악한 거라. 악한. 이 말씀은 겉의 것도 주시고 속의 것도 주시고 겉의 것도 깨끗게 하신 분 저분이시고 속의 것도 깨끗게 하신 분도 저분이시다 하는 건데 이 악한 마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거 할 수 있고 속겠어. 충분히 하지. 예? 저분이 나를 위해서 겉의 것 주셨으니 내가 힘써서 일을 써서 내가 저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내 젊음을 바치리라. 선교사 가자. 찬양 사역자 되자. 할 거 아니요? 그게 악이야. 그게 악이라고. 누가 알겠어? 일어나고. 예? 일어나고 누가 알겠냐고. 찬양 사역자 다 악이야. 겉으로 뭐라 하지 마. 아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돌아봐야 돼. 겉의 꽃도 만드시고, 속의 꽃도 만드시고, 어린아이 신앙도 만드시고, 젖먹이고, 상속자 신앙도 저분 주시는 거고. 나는 기다립니다. 앙망합니다. 그럴 뿐인데, 겉의 거 받다 보니까 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 내가 저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해서, 애써서 성취하다. 악. 이걸 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것으로부터 떨어지도록 아파. 누가 8장 2절 말씀이에요. 그 악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도록 고쳤단 말은 우리가 알고는 아니 고쳤단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시중 들었단 말이에요. 시중 들다 간호하다 그 뜻이에요. 시중 들었습니다. 간호했습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기를 시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 받은 거지. 악한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기를 돌보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돌보시 받고 있습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으로 애써서 성취하려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돌보시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이 고치다 하는 세라피오입니다. 세라피오 뜻이 많습니다. 치료하다, 교정하다, 시중 드는데 머슴으로 시중 들다, 하나님께 예배하다. 그 가운데 이 병과 관계해서 사용했을 때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경감하다 뜻입니다. 경감하다, 경감, 안심시키다.
줄이다 그 말이죠. 경감하다. 그러니까 고침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완전히 고쳐진 거 생각이 쉬운데 아니다 그 말, 제 말. 아니다. 경감되었다. 완화되었다. 안심시켰다. 병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병은 우리가 알고 병이 아닙니다.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연약함의 반대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5절 보세요. 병에 대한 설명. 다 이 사람들이 지금 큰 무리 가운데 있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5절. 연약함입니다. 저기 고린도후서 12장에 연약한 번역했습니다. 병이 아니라 연약한 번역이 나왔습니다. 연약한 번역이. 그 다음 연약한 번역에 연약함에 대한 반대말이 5장 7절, 6절에 낫는다는 단어입니다. 희귀해서. 건강하다 그 말이죠. 건강하다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이 오지 않는 것 가리켜서 연약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 오지 않는 것 가리켜서 연약하다 했을 때 이 단어를 다른 구절로 생각하면 연약함이라고 했을 때 연약함이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은 넘어지다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했을 때 연약하다 말이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는데 그 넘어진다고 했을 때 그 넘어진 내용이 뭔가 하면은 멸망입니다. 진노. 그래서 이 병 저 단어 속에는 멸망, 진노가 들어있습니다. 에레미야 6장 21절, 에레미야 18장 23절을 참고하면은 그 구절에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70인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연약함 저 단어 속에는 멸망하다, 진노 이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약함은 뭐예요? 멸망과 진노가 들어있으면 연약한 것은 뭐예요? 천나님. 멸망과 진노가 들어있는 연약함은 연약한 것이 뭐라고 말해요? 멸망과 진노가 들어있는데 멸망과 진노가 있어 연약해. 최권사 입 맞추지 않는 거지. 아들한테 아들한테 입 맞추지 않는 거야. 이게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 12장에서 자랑하죠. 12장 가봐 읽어봐. 연약함 자랑하잖아. 나 입 맞추지 안 했어 자랑하잖아. 대단한 사람 그 사람. 자기 연약함 입 맞추지 않았다 자랑하고 멸망하고 있고 또 진노 가운데서 자랑한 자체가 대단한 거잖아. 그래서 연약하다는 저 단어는 멸망, 진노와 관계된 단어였고 멸망, 진노는 시편 2편 12절 말씀에 상속자이신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것이 연약함이다. 거기로부터 떨어져 나오기 위해서 좀 돌봄 받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8장 2절 다시. 마리아 이름의 뜻입니다. 순종치 않다. 쓰라리다. 이게 마리아 이름의 뜻입니다. 그 마리아는 앞에 지금 또 7장에 나왔었습니다. 마리아가 7장에 나오나요? 이름은 안 나와있네. 이름은 안 나와있네요. 그죠? 이름은 안 나와있지만 추론해 보면 마리아잖아요. 그 마리아 이름 속에 쓰디 쓰다, 순종치 않다인데 쓰디 쓰다 의미로 생각은 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을 참고하면은 쓰디 쓴 것은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마리아 이름은 쓴뿌리가 있다. 마리아 이름 속에는 쓴뿌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막달라는 뭘 하겠습니까? 막달라는 망대입니다. 망대. 잠언 18장 10절, 느헤미야 3장 1절.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에 의한 망대를 설명할 때 두 단어가 나오는 하나는 한메아 망대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망대가 있죠. 하나님의 망대는 단어 속에는 궁일이 여기다 뭐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한메아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백이라는 단어입니다. 백. 그래서 백에 해당된 망대 이게 한메아 망대인데 여기 이제 막다라 이름 속에는 망대가 들어있는데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처럼 백배와 관계해서 망대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씨 뿌는 비유에서 열매 맺는다고 했을 때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에 100배가 나옵니다. 100배가 나온 이유가 막달라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망대. 저희 이모님이 천주교 신자인데 수녀진이신데
그분의 거기 그 천주교 받은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자기가 막달라 마리아라 본인이. 나이가 지금 어머니보다 좀 작으시니까 82, 셋 될 텐데 일평생을 바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역하시고 그분 천주교 사역하는, 외국에 사역하고 미국에 사역하고. 막달라 마리아 모릅니다.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지만 막달라 마리아 모릅니다. 귀신에 대한 설명 드리고 마칠게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었다 했죠. 7 귀신이죠. 7이라는 숫자는 수양이 가득 채워져서 완전하다. 그 뜻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귀신으로 가득 찼다 그 말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귀신이 7개가 아니고 7 마리가 아니고 귀신으로 가득 찼다.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어떤 귀신인가 볼게요. 귀신 그러면 또 이것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지 않고 들어야 됩니다. 시편 96편 5절. 귀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귀신이 뭐냐? 시편 96편 5절. 헛것이요 저 단어입니다. 헛것이요 저 단어가 헬라어로 옮기면은 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방 단어가 이제 백성이란 말이고, 신 단어도 하나님의 단어죠. 그런데 하나님의 단어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대문자 가를 썼지만, 여기서는 이제 복수형이니까 소문자를 쓴 거죠. 소문자 나왔죠? 복수 쓴 거잖아요. 앞에 4절 말씀도 복수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헛것이라는 단어가 귀신이라는 단어다. 귀신은 헛것과 관계된다. 그 헛것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헛것이라는 말만 썼지. 헛것의 내용이 나와 있잖아. 하박국서 2장 18절. 헛것이 뭐냐? 귀신. 헛것이다. 헛것이 뭐냐? 헛것이 하는 일. 하박국서 2장 18. 하박국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 귀신입니다. 헛것, 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시편 96편 5절 같은 단어입니다. 헛것, 헛되다, 우상, 말하지 못함. 귀신은 말을 못해. 말 못하다. 막달라 마리아 속에는 말 못하는 것들로 가득 찼다 그 말이죠. 말 못하는 헛것으로 가득 찼다 그 말. 말 못하는 헛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 속에 그 말이죠. 말 못하다. 그 말 못한 것이 뭘까? 이사야 56장 10절. 말 못하는 것이 뭐냐? 이사야 56장 10절. 거기서 이제 말 못하는 것을 개로 말하죠. 벙어리 개. 벙어리 개도 이게 지금 귀신과 관계된 거죠. 헛것, 우상, 헛것. 벙어리 나오죠? 그게 말보다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보다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단어가 있어요. 능히 하다가 그 말입니다. 할 수 없다. 말 못하다의 내용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말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귀신이라는 의미는 헛것의 뜻이 있고 우상이라는 뜻이다. 막달라 마리아 속에는 헛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말 못하는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을 쫓아버렸어. 내보냈어. 그 말입니다. 말 못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나갔어. 나가면 이제 말 못한 거 나갔으니까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우상이고 헛것이고 그것을 귀신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31절.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하신 말씀이죠. 말을 못하다. 거기 할 수 없다 나오죠. 약혼. 능히 못한다. 올라갈 수 없다. 이게 말 못하는 거. 올라갈 수 없다. 이게 말 못하는 벙어리.
막달라 마리아 속에는 올라갈 수 없다 하는 벙어리가 가득 차 있었다. 그게 우상이고 그게 헛것이고 그게 귀신과 연관되어 있다. 갈렙은 뭐라 말합니까? 두 번에 걸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올라가는 것을 두 번에 걸쳐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 올라가야 돼. 왜 두 번에 걸쳐 올라갈까? 왜 한 번이 아니고? 젖에서 올라가야 돼요. 꿀에서 올라가야 돼요. 젖에서 올라가고 꿀에서 올라갔을 때 좋은 땅, 광대한 땅이 돼요. 그래서 두 번 올라가. 출애굽기 3장 8절. 왜 두 번 올라간다 할 수 있나 봐. 출애굽기 3장 8절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10명의 정탐꾼 한 번도 안 돼. 출애굽기 3장 8절. 젖이 흘러서 가는 곳이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땅이 이제 첫 번째 올라갑니다. 꿀이 흘러서 가는 곳이 광대한 땅. 그 두 번째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말 두 번 쓴 거예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 이해되십니까?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하는 말 가운데 왜 올라간다는 말 두 번 썼느냐? 올라간다는 말 관계에서 할 수 있다는 말 썼느냐? 했을 때 올라가는 두 번, 왜 두 번 올라가는가? 아름다운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대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땅과 광대한 그 사이에 지계표가 있다. 광대하다, 누워보.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한 번도 못 올라가.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그랬어. 그 말. 막달라 마리아는 말 못하는 거 가득 차 있어서 한 번도 못 올라가. 10명의 정탐꾼이 있다 그 말이지. 막달라 마리아 속에 10명의 정탐꾼 귀신으로 가득 찼어. 7 귀신 가득 찼어. 그런데 나갔어. 전에는 할 수 없다. 올라갈 수 없다 했어. 이것을 이제 이 표현을 자꾸 이제 내 생활로 좀 가져와 적용시킬 필요가 있어. 내 생활로. 나의 삶 속에 가져와 가지고. 적용해도 저분은 왜 잘못 적용하네 안 하실 거야. 생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 예, 그 표현을 할 필요가 있는 건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밖으로 나갔다겠죠? 자, 다시 할 수 없다 했잖아요. 말 못한다. 할 수 없다. 올라갈 수 없다. 그걸로 가득 차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였다. 할 수 없더라 가득 차 있다. 할 수 없더라 가득 차 있어. 할 수 없더라 가득 차 있는 증거. 8장 27절. 귀신은 헛것이고 우상이라 말이고 할 수 없다. 이거 할 수 없다 그 자체가 귀신이다. 그걸로 가득 차 있었다. 율법으로. 그 할 수 없다로 가득 차 있는 증거. 누가 8장 27절. 뭐라고 합니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아.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이 말도 상일절 말씀이요. 예? 오랫동안, 오래란 말 나오죠? 찾았어요? 오래, 번역을 약하게 번역했어요. 거기에 크로노스 시간이란 말이 있어, 시간. 시간이란 말 있죠? 거기, 여기 출판사에서 가루여가 시간 번역했잖아. 이게 크로노스야.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하면은 회개의 시간이에요. 계시록 2장 21절. 앞으로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다 회개의 시간을 이해하셔야 돼요. 크로노스, 사람의 시간이에요. 회개의 시간. 회개의 시간인데 그 다음에 나온 그 형용사가 충분하다 말이에요. 충분하다, 많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시간이 충분하고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계시록 2장 21절 말씀에 회개의 시간을 말했을 때 음행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뭡니까? 충분한 시간이라고 썼잖아요. 가능까지. 음행과 가능과 관계해서 회개할 시간이 많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린이라는 의미가 그런 말인데 옷을 입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 말이죠. 옷을 입지 않는 겁니다. 옷을 입지 않았어. 옷을 입지 않았잖아요. 그게 지금 율법으로 가득 찬 귀신이죠. 이해되십니까? 율법으로 가득 찬 귀신은 귀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르게 말하면은
우상이라 말 쓸 수가 있고 헛것이라 말 쓸 수가 있다. 무엇이 헛것이 우상이냐 했을 때 말 못하는 거다. 말 못하는 건 뭐냐? 올라갈 수 없다. 올라갈 수 없는 가득 차 있었어. 그걸 충만했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데 그것이 나갔다겠잖아. 나간 사람이라. 뭐 했다고? 나갔다겠죠. 그런데 그 올라갈 수 없다고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옷이 없는 거야. 옷을 입지 않아서 오랫동안 회개한 시간도 있었지만 회개도 하지 않았고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구절입니다. 귀신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 아까 방금 소개한 시편 96편 외에 다른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신명기에서 32장 17절에 거기에서는 마귀 번역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 쇠드란 단어입니다. 마귀 번역된 단어인데 그 단어를 72년 번역해서 귀신이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마귀라는 단어와 관계해서 그 단어가 말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그 마귀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잘난 체하다. 이것도 귀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가득 찼다. 잘난 체한 걸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입니다. 잘난 체하다. 귀신이란 그 단어 속에 신명기서 32장 말씀에 쇠드란 그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면 수드에서 왔는데 그 수드란 단어가 잘난 체하다. 뽐내다. 잘난 체하다. 뽐내다. 혹은 우라가 치밀어 오르다 뜻이에요. 우라가 치밀어 오르다. 이런 뜻도 귀신과 관계된 그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걸로 가득 차 있다. 혹은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오만함으로 황폐하다. 오만함으로 황폐하다. 이런 뜻도 거기 신명기 32장 17절에 저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저 용어를 가지고 제가 히브리어 2가지 단어 설명한 겁니다. 하나는 헛되다. 말 못한 것이 헛되다. 다른 하나의 뜻은 그 다음에 동사를 가지고서 잘난치하다, 뽐내다 그런 뜻이 들어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 속에는 이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옷을 안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갔죠. 나갔다 했잖아요. 나간 것이 이제 뭡니까? 저분의 도우심이었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득 차 있었던 건 나갔어. 제가 왜 나갔다 말 강조한지 아세요? 나갔어. 8장 5절 봐. 누가 8장 5절. 뭐 했다겠어요? 누가 8장 5절에 뭐 했어? 처음에. 나갔다 했잖아. 나갔어. 이 단어야. 이 단어가 8장이제 나갔다 같은 단어라니까. 네? 그래 8장 5절 말씀에 첫 번째 그 10분의 비유의 첫 번째 내용이잖아요. 그 첫 번째 10분의 내용은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해당이 돼.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간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가 나간 사람한테 씨를 뿌리는 거지. 이 말이. 예? 귀신이 있다가 나간 사람한테 씨를 뿌려. 나갔다가 그 말이에요 지금. 8장 2절 8장 5 나갔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이름 속에 뭐가 있어서 망대라 했잖아요. 망대 가운데 한매와 망대 했을 때 한매하다가 100배였잖아. 100배였잖아. 누가 8장 5절 말씀 봐봐. 8장 6절 더러는 그랬죠. 8장 7절 더러는 8장 8절 더러는 했잖아. 그 세 구절의 더러는 헤테로스야. 다르다 뜻이야. 다르다가 어디에 있어? 저는 처음에 10분의 비유 설명할 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깊어져 버렸어요. 더러는 번역했지만 다르다 단어입니다. 다르다 단어가 어디 있냐? 8장 3절. 다른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어? 많이 탕감받은 사람. 많이 탕감받은 사람에게 씨 뿌리는 거야. 그게 6절, 7절, 8절이에요. 많이 탕감받은 거기에 반석이 있고, 많이 탕감받은 거기에 가시떨기가 있고, 많이 탕감받은 거기에 좋은 땅이 있고,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헤테로스가 다르다 뜻이잖아. 그 다르다가 8장 3절에 나왔다고. 8장 3절에 다른 것은 많다와 연관된 거였고, 많다가 뭐였어요? 많은 죄가 사해진 걸 말해. 많은 죄가 사해진 거기에다가 씨를 뿌렸다 그 말인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데 8장 5절 말씀 보시면은
8장 6절 말씀에 세 군데에 이렇게 다르다 같은 단어가 나왔는데 8장 6절, 8장 5절 말씀 아무 찾아봐도 없어. 있는가? 없죠. 그 번역한다면은 더러는 번역도 안 하고 호맨이잖아. 8장 5절에 호맨 했죠. 호맨을 더러는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8장 6절 말씀에 우리 번역 더러는 헬라어로 헤테로 다르다 단어 썼는데 8장 5절 말씀에서는 헤테로스가 없잖아. 헤테로스가 없고 그게 호맨 썼잖아. 왜 그랬을까? 이게 100배를 가리킵니다. 마태 13장 8절. 호맨은 100배를 가리킵니다. 100배. 마태 13장 8절. 자, 나갔습니다. 7 귀신이 가득 차 있어 나갔어요. 나간 다음에 이제 나간 데 거기에다 씨를 뿌린다. 8장 35. 귀신이 나가니까 귀신이 나간 다음에 벗어요. 귀신이 나갔을 때 7 귀신이 나갔을 때 나간 다음에 뭐 합니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함. 이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8장 5절에.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 오늘 드린 말씀 가운데 악이라는 단어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애써서 성취하다.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에 대해서. 겉의 것 하나님께 주신 걸 받았는데 속의 것에 대해 자기가 애써서 성취하려 하는 거. 그게 악이다. 병이나 다른 연약함인데 연약함은 멸망과 진노가 있어가지고 아들에게 키스하지 않아서 생긴 연약함이다. 귀신이 가득 찼다. 말 못하는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이 나갔을 때 나간 거기에 8장 5절 씨를 뿌렸다. 귀신이 나간 거기에는 옷을 입어야 되고 정신이 온전한 거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귀신과 관계에서는 나와 상관없는 거 생각하기 쉬웠는데 아니다. 귀신이라 그 단어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해라. 말 못하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올라가자 하는 말 못하는 거 없으면 내한테 뭐가 있다 생각해야 돼. 미안한 이야기하면 귀신이 있다 생각해야 돼. 가볍게 귀신이 그 용어를 가볍게 생각해. 아까 전에 히브리어로 또 무슨 뜻이 있다겠어요? 잘난 체 하다. 잘난 체 안 하나? 잘난 체 하면 살아야 돼. 응? 정보화사가 잘난 체 하면 살아야 돼. 누구나 다 잘난 체 하면 살아야 돼. 잘난 체 해야지. 그냥 막 어리수가 살면 안 돼. 잘난 체 하면 살아야 돼. 뽐내고 살아야 돼. 아닌 것처럼. 외식도 해야 돼. 외식 해봐야 외식이 뭔지 알지. 잘난 체 해야 돼. 그게 수도라, 수도. 그러니까 귀신이나 그 용어의 개념을 가볍게 생각해서 밀착형으로 생각해야 되지. 그냥 막 정신이 돌고 미쳤고 그걸만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는 거리감 있게 생각했다. 아니었다. 막다 마리아는 7이었다.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보내시니까 내보내신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